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201페이지 15번 대상에 대해 탐욕을 버리지 않는 자는 인식을 초월할 수 없다. 지금 무색계, 무색에 대해서 첫 번째 공무변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가에서는 대상을 초월하는 것 대신 오직 인식을 초월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대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설하셨다. 여기서 무엇이 물질의 인식인가? 색계 증득을 얻은 자나 그곳에 태어난 자나 금생에 그곳에서 행복하게 머무는 자의 인식하는 것, 인식된 것, 물질의 인식들이라 한다. 이 물질에 대한 인식들을 지니고 능가하고 초월하기 때문에 물질의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기 때문에 라고 한다. 이와 같이 위반가에서 인식을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 설했다. 그러나 이 증득은 대상을 초월함에 의해서 얻어야 한다. 초선 등처럼 동일한 대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의 대상과 공무변체의 대상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색계에서 얻는 대상과 사선에서 얻는 거하고 공무변체 대상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색계가 아니라 무색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몰라요? 아유, 어떻게 하지? 거기 가봐요. 네. 뭐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렇죠? 맨날 맛만 설명 들으면 뭐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그 비슷한 거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한 경험이 없으면 이해가 되게 어려워요. 수행은요. 그래서 여러분 공무변처는 못 가더라도 어디는 가봐야 돼요. 색계 사선은 가봐야지. 그죠? 네. 색계 사선 가려면 초선을 얻어야 돼요. 그죠? 초선을 얻어야지 사선을 할 수 있어요. 초선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근접삼매라도 가야 되잖아요. 네, 근접삼매를 가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재밌게 놀면 못 가요. 세상이 너무 재밌는 분들은 선정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스님,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선을 얻으려면 감각적 욕망에서 첫 번째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안타까워요. 그죠? 자, 16번. 부딪힘의 인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부딪힘의 인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닿아야지 닿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오는데 부딪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부딪힘이라는 인식이 없죠. 그렇죠? 네. 마음이 대상을 경험하려면 인식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식 대상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네, 여러분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어디 갔는데 아무도 없네? 자, 아무도 없네? 그래서 실제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있어. 그런데 그 있는 대상은 빼고 내가 그 대상 말고 다른 대상을 찾으면 아무도 없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것처럼 이 공부열차는 없다는 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평상시에 있는 것만 추구하는 분들은 어때요? 없는 걸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말로도 또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맨날 뭔가 이렇게 쥐는 대상만 있으면 쥐지 않는 게 뭔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쥐고 있는 거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자기가 쥐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하도 오랫동안 계속 쥐고 있으면. 네. 그래서 부딪힘의 인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딪힌다는 인식은 여기서 뭐예요?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새끼 사선에서는 그전까지는 대상들이 있어서 그 대상들이 이렇게 부닥치기 때문에 대상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 대상을 제거해 버렸어. 그러니까 어때요? 부딪힘의 인식이라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렇죠? 네, 안 생기는 게 인식이야. 없다. 그죠? 없음. 네, 어려워요. 눈 등의 토대와 형상 등의 대상이 맞닿아서 일어나는 인식이 부딪힘의 인식이다. 이것은 물질의 인식 등의 동요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새로 올수록 더 어때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지 사람들한테는 분명한 거죠. 그렇죠? 네. 요새는 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찍어서 보여줘야지만 말을 믿어요. 말로 안 믿어요. 그렇죠? 네. 말로 하면 에이 그건 말일 뿐이지. 그래. 사실 일어나도 어때요? 요새는 하도 보는 걸로 검증하는 습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때요? 안 보이면 네, 대부분 안 믿잖아요. 마음이 그만큼 인식하는 대상에 마음이 많이 기울어졌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물질의 인식 등의 동의어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무엇이 부딪힘의 인식인가? 그래서 무엇이 부딪힘의 인식인가? 형상의 인식, 소리의 인식, 냄새의 인식, 맛의 인식, 감촉의 인식을 부딪힘의 인식이라 한다.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그렇죠? 네. 우리 요 5가지가 계속 부딪히니까 우리는 어디 있다 그래요? 네, 현재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라고 인식하는 우리는 근거는 뭐예요? 네, 요 5가지 때문에 그래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이거를 우리는 실제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엄청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기가 어렵겠죠. 그죠? 5가지 유익한 과보와 5가지 해로운 과보인 이 10가지 부딪힘의 인식이 사라지고 버려지고 생기지 않는다. 그들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상한 말들이 중간에 튀어나와요. 그죠? 5가지 유익한 과보, 5가지 해로운 과보.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상한 말이 나왔잖아요. 5가지 유익한 과보, 5가지 해로운 과보. 뭔 말이에요? 꿀 먹은 벙어리. 꿀 먹었어요? 아니죠. 그래서 뭔 얘기냐면, 여기 이거 갖고 다니시죠? 이거. 도표. 갖고 다니라 저번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스님 말은 꿀 먹듯이 꿀꺽 삼켰어요. 갖고 다니셔야 돼.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게 중간중간에 아무 때나 나와요. 지금도 이게,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은 수행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 불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5가지 유익한 과보, 5가지 해로운 과보. 찾아봐요, 여기서. 도표에서 찾아봐요. 뭘 5가지. 뭔지, 뭘 말하는지. 네? 여기 5가지 유익한 과보. 요거 여러분 없으면
담마와나선 카페 가면 아비담마타 상가 거기 맨 끝에 도표 스님이 올려놨어요. 네.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혼나요. 아비담마타 상가 그죠? 거기 가면 끝에 가면 스님이 도표도 다 올려놨어요. 이 도표 없다 그러면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스님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한 분들도 있어요. 전에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이제 121가지 마음이라고 이렇게 도표 있죠. 그죠? 있어요. 옛날에 공부하신 분 있고, 처음 듣는 분은 그냥, 처음 하는 거니까 그냥 들으셔요. 모르겠다. 그러면 들으면 돼. 이렇게 그림을 2가지로 나눠야 돼요. 근데 뭐냐면, 여기는 업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 없다는 다른 거고. 있다. 여기는 업이 있는 쪽. 여기는 업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떤 업을 만든 것을 표현하는 쪽이고, 여기는 업이 발현된 거예요. 그래서 업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쪽 칸은 업이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해요. 야, 업은 뭐냐면,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땅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몸뚱아리 있고, 그 다음에 잎이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요. 열매를 씨앗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씨앗을 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업은 뭐냐면, 다음 생에 얘가 땅에 똑 떨어지면, 나중에 싹을 틔우면, 그 전에 자기가 생기게 한 나무하고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죠. 그렇죠? 똑같은 행위를 해요. 그것처럼 어떤 존재로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씨앗을 생성하는 것을 얘기해요. 요 업이 없다, 요 뭐냐면, 사과가 아니라 요거, 나무의 역할을 하는 것. 나무는 씨앗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씨앗이 아니에요. 이쪽은 그래서 업이 생성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드러난 결과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2팀으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업이 생성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하고 업이 발현된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쪽에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해로운 마음, 그렇죠? 이게 뭐라 그래요?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유익한 행위로 결과물이 만들어진 마음은 다른 말로 업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유익해.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거 뭐냐면 좋은 결과를 생기게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게 뭐예요? 좋은 결과를 낳는다. 여러분 이게 정보가 골고루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불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불교는 세계를 어떻게 나눠요?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이다, 유익하다, 해롭다는 뭘로 나눠요? 인간,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우리가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부터 그 위쪽은 유익한 쪽이야. 좋은 결과가 있는 쪽이야. 덜 괴로운 쪽. 네. 괴로움이 많고 괴로움이 좀 적은 거야. 그렇죠? 인간은 어때요? 그 사람의 그 업의 성향에 따라서 괴로움이 많은 사람도 있고 괴로움이 적은 사람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넣어줬어요? 부처님이 넣어줬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행위. 이 업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행위를 얘기해요. 행위.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래서 유익한 행위를 많이 하면 유익한 업이 많이 만들어지고 해로운 행위를 하면 해로운 씨앗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죠? 누가 해요? 네, 지금 여러분이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그죠? 끊임없이 그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누가 해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불교는 어때요? 네, 자신이 하는 거예요. 네, 해로운 마음을 많이 만들 것이냐, 선한 마음을 많이 만들 것이냐, 누가 선택해요? 네, 지금의 마음이. 그렇죠? 지금의 마음이 앉아 있으면서도 성내는 생각을 많이 하면 해로운 업의 마음이 많이 만들어지고 앉아서 선한 마음을 많이 일으키면 유익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해로운 마음 몇 가지 있어요? 다행이에요. 12가지. 그렇죠? 12가지. 그렇죠? 네. 많았으면 큰일 날 뻔한데. 그렇죠? 이렇게 탐진치와 관련된 12개 해로운 마음이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유익한 마음. 그렇죠? 몇 가지예요? 네. 그런데 그 중에 6개는 8가지. 그죠? 네. 자, 요쪽에 이제 이해됐죠? 요쪽은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이건 뭐냐면, 행위를 해서 생긴 결과물. 그렇죠? 누가 해요? 마음이, 지금의 마음이, 현재의 마음. 그래서 수행을 언제 해야 되냐면, 현재 해야 돼요. 왜 해요? 요걸 줄이고, 요쪽을 증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은 업의 씨앗을 설명하는 칸이에요. 근데 씨앗이 있고 씨앗이 아닌 것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 요게 업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요걸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과보. 결과물이다. 그죠? 그 결과물이라는 건 뭐냐면 요 씨앗이 발화돼서 요 나무가 된 상태. 그렇죠? 나무는 발현된 거지 현재 씨앗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한데? 제가 지금 해가지고 씨앗 만들잖아요. 엄연히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이 문제가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스님이 오늘 비실비실거리는데 설명을 또 해야 되네. 자, 보세요. 요걸 이해하는 게 여러분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쪽은 이해됐죠? 네. 거기 도표에 보면, 그렇죠? 여기 도표에 보면 여기 12가지, 탐욕의 뿌리박은, 성내의 뿌리박은, 어리석음의 뿌리박은 12가지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8개 있죠. 그렇죠? 욕계 8개,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술세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수행을 하면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생겨. 그렇죠? 예, 안 하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무새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수행한 사람들한테만 생기는 거야. 선생님, 저도 그거 있어요? 수행 안 하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 안 하고서는 새끼, 무새끼 세계에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해됐죠? 예. 그래서 6개, 새끼, 무새끼, 출세간, 그렇죠? 6개, 새끼, 무새끼, 출세간. 자, 그래서 여기는 12개 해로운 마음이 있고, 여기는 8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쪽 칸에 보면 또 이상한 칸이 있어. 그죠? 나 모르는데 자꾸 막 이상한 게 나타나, 그죠? 여러분이 그걸 이해 못하면, 네, 설명이 잘 안 돼요. 자, 여기에서는, 네, 요거는 다른 말로 마음으로 설명하면 의도야. 그렇죠? 네. 행위는 의도가 발현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은 요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마음을 형성시키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올해도 열매를 맺고 내년에도 열매를 맺고 몇 년 전에도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그게 얘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요 칸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어? 네. 그래서 여러분이 창고에 차곡차곡 그 창고가 무한으로 늘어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든 만큼 차곡차곡 쌓여요.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요. 그랬다가 어때요? 필요할 때 꺼냈어요. 언제 꺼냈어요? 네? 네, 조건이 돼서. 네, 조건이 되는데 언제 조건이 발현돼요? 네.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발현되는 거예요. 앞에 먼저 과보는 이 과보의 마음은 여러분이 일으키는 거 아니라 과보로 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났어. 여러분이 눈, 귀, 코, 혀, 몸이 막 발현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일정 시간 되면 눈, 귀, 코, 혀, 몸이 태화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노화라 그래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나이 먹어라. 그렇죠? 늙어라.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지가 때가 돼서 저절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발현되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만 바꾸려고 애를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가죠. 그렇죠? 얘는 각자 자기 길을 가요. 대신 우리는 뭘 해요? 조금 천천히 가라. 그렇죠? 그걸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운동도 하고, 뭐 좋은 것도 먹고, 막 애를 써요. 그죠? 네. 끼껏 해봤자, 암만 노력해도 어때요? 지금 우리 인간의 수명으로는 100년의 이쪽 저쪽. 그죠? 네. 근데 그건 우리가 수명을 늘린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수명도 만들어져서 발현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수명이 일정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60년, 이 사람은 80년, 이 사람은 100년.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건강하다고 어느 때 되면 그냥 아파. 그죠? 자고 일어났는데 죽겠어.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멀쩡하다가 누구한테 한 대 맞아요. 그죠? 가다가 사고가 나요. 그죠? 여러분, 자기가 사고 내고 싶어서 사고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고 나잖아요. 이게 발현되는 거예요. 과보가. 업이 때가 돼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게 발현돼서 어디에 나타나요? 여기는 89가지 121가지 마음인데. 어디에 나타나? 여기에 나타나, 여기에. 자, 보자, 이제, 이쪽에 이제 설명해. 그래서 이걸 과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발현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 발현된 거.
자, 발현됐는데, 이게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이게. 이걸 다른 말로 여기는 발현된 거는 뭐라 그러면 업을 형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정돼 있지 않다. 그래서 무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렇죠? 유익한 것도 아니고 해로운 것도 아니다. 발현된 거다. 네, 거기에 유익함의 씨앗도 없고 해로움의 씨앗도 없다. 그냥 발현된 거게. 발현되면서 그런 기준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결과물로. 그래서 요칸은 과보라 그래요. 무기. 그래서 이게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이게 과보와 작용. 이렇게 또 나눠요. 왜냐면 달라. 뭐가 좀 달라. 아, 복잡해. 그렇죠? 이렇게 업이 발현됐는데 여기는 과보라 그러고 여기는 작용이라 그래요. 이쪽 칸은 여러분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한테는 지금 현재는 아무 해당이 안 되니까 편안하게 그래 뭐 있다라네. 작용은 아라한이신 분한테만 해당되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죠? 나한테 상관 있는 건 뭐예요? 과보의 마음. 과보의 마음을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요. 이렇게. 여기 도표에서는 거의 한 줄로 놨는데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한쪽은 해로운, 한쪽은 유익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해로운 것이 발현되면 요게 나타나요. 이해돼요? 네. 해로운 업을 쌓아놨다가 그게 업이 익어서 조건이 되면 요 해로운 과보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익한 업을 쌓아놓으면 어때요? 이쪽에 있는 것들이 요걸로 발현되는 거예요. 유익한 과보로. 네, 과보.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발현된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당하는 거야. 전에 내가 해놓은 거를 받는 거야. 전에 내가 해놓은 걸 지금 결과로 내가 받는 거야.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네. 네. 그 씨앗을 안 만들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괴롭다. 정신적으로 괴롭다. 그렇죠? 이거 무슨 일이에요? 정신적으로 괴로운 일을 전에 해놨어. 토대를 잘 닦아놨어. 그래서 때가 딱 돼서 내가 거기에 때가 돼서 딱 그게 발현되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왜 거기에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죠? 그럼 누구한테 가서 따져요? 과거에 나한테 가서.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자기 탓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발현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이 잘 되건 안 되건 그 사람이 그런 전생의 업을 쌓았기 때문에 발현되는 거예요. 스님 지금 보기에는 너무 불공정한데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쁜 사람이 왜 부자로 잘 살아요? 여러분 불만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마음 업이나 선업이나 쌓을 것이라고. 그렇죠? 불만 가지면은 성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발현돼요. 이게 과보예요. 이게. 이렇게 왜 두 개로 나누냐면 여러분의 그런데 요게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 요로 발현돼요. 그 다음에 마음, 의. 그렇죠? 네. 얘네들은 과보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생겨요? 아니, 과거가 뿅. 전에 이렇게 여기다 뭘 잔뜩 놓아놨어. 그래서 얘네가 뿅 때가 되면 야, 너 전에 눈에 투자 안 했지? 눈 아파. 그죠? 투자 별로 안 하면 눈이 아파요. 그죠? 눈으로
해코지 했어. 그러면 눈에 무슨 일 있겠죠. 그렇죠? 예. 다른 거 아니죠. 예. 여러분 귀에다가 투자를 별로 안 했어. 그럼 어때요? 귀의 기능이 빨리 퇴화하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귀도 어때요? 오른쪽 귀, 왼쪽 귀 다 달라요. 그렇죠? 예. 이게 발현되는 거야. 과거에 내가 해놓은 원인으로 인해서 현재 결과로 발현되는 거예요. 얘기 나잖아요. 눈, 귀, 코, 혀, 뭐 얼마나 소중해요. 아이고 예뻐라, 그렇죠? 소중해라,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요거 하는 거잖아요. 눈, 귀, 코, 혀, 뭐 맨날 불교에서는 눈, 귀, 코, 혀, 뭐 그러는데 그 눈, 귀, 코, 혀이 나야, 그렇죠? 일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나잖아요. 눈, 귀, 코, 혀, 몸 합쳐놓으면 그게 나예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비물질, 마음. 네, 요거 때문에 죽겠죠, 그렇죠? 어느 날은 마음이 참 좋았다가 그 다음 날도 아니야, 그렇죠? 바로 뒤에 씩씩대는 마음이 나타났다가, 그렇죠? 또 좀 있다가 어때요? 멍한 마음으로 바뀌고, 그렇죠? 뭐하지? 멍해, 그렇죠? 왜? 전에 마음이 멍한 걸 해놨으니까 지금 멍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사띠가 없어. 방이란 마음으로 살았어. 그래. 이 지화자 좋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안 놀면 언제 노느냐, 그죠? 네, 이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멍한 상태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걸로 끝이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걸로 끝나면 참 좋은데, 예, 그래서 눈에 어떨 때는 눈이 좋은 걸 경험하고, 눈이 어떨 때는 괴로움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쌓아놓은 전에 원인이 지금은 좋은 걸 보는 조건이 되면 좋은 꽃을 보고 멋있는 남자, 아름다운 여자, 그죠? 이런 걸 보고 안 좋은 업을 써놓으면 어때요? 네, 여기에 누가 어쩌녁에 많이 먹은 걸 딱 다른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피자 한 판을 큰 피자를 쫙 만들어 놓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머 멋있어라, 그림을 잘 그렸네 이래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요? 네,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꼭 글로 안 가도 되는데 꼭 거기 가서 딱 그걸 봐. 그죠? 네, 괴롭잖아요. 네. 발현되는 거예요. 요 발현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건 과보예요. 이건 발현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좋은 것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나쁜 것으로 발현되죠. 그죠? 이건 지금 과보예요. 지금, 매 순간. 그죠? 매 순간. 그 매 순간 일어나는 거, 요거를 과보래. 그래서 다섯 가지 유익한 과보, 5가지 해로운 과보. 그렇죠? 거기에 설명이 그 과보의 마음이 그걸 얘기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맨날 뭐 과보라는데 뭔 과보일까, 그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어때요? 이렇게 발현되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발현되고 바로 끝나면 참 좋은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놔둬요, 안 놔둬요? 네. 그냥 놔두면은 너무 재미없죠, 그죠? 인생이 너무 심심해요, 그죠? 네. 자, 원인, 결과. 그죠? 그래서 원인이 오면 결과, 과보가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이렇게 딱 발현이 돼요. 네. 그러면 그냥 놔두면은 아쉽잖아요. 그거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라지게 놔둬요, 안 놔둬요? 네, 안 놔둬요. 네. 그걸 곱씹어요, 그렇죠? 그래서 싫은 건 싫다라고 좋은 건 좋다 그래서 어때요? 네, 원인을 만들어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발현된 걸 그대로 놔두지 못하고 어때요, 우리는? 재수 없어, 그렇죠?
아이고 좋아라 이러면서 뭘 해요? 원인을 만들어요. 근데 자기가 원인을 만드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얘가 네, 또 그런 형태로 또 아이고 좋아라, 아이 죽일 놈 이러죠, 그렇죠? 싫어하는 마음으로 이게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패턴을 그려보면 딱 요게 현재예요. 요게. 현재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네. 영원히 사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쉼없이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너 죽일 놈, 나 살릴 놈, 그렇죠? 너 나쁜 놈, 나 착한 놈 하면서 그래서 네. 그래서 마음을 계속 만들어요. 무한 반복하도록. 좋은 말로 영생. 영생의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끊어지지 않게끔 고리고리를 계속 연결해 줄 재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요걸 하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이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는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무섭죠. 그렇죠? 네. 영생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원한다, 바라지 않는다. 네,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스님 아직 그래도 살만한 곳이고 아직 못 가본 곳 많으니까 더 살아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요게 그래서 과보가 발현돼요. 안 좋은 것도 발현되고 좋은 것도 발현되는 우리는 그거를 그냥 안 납두죠. 그죠? 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죠? 끊임없이 좋고 싫음으로 분별해요. 과보. 근데 이게 자기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가만히 못 납둬요. 그러니까는 그걸 가만히 납두려면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수행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지 하는 거예요. 수행이 뭐예요? 그러면 스님 방석 위에 앉아서 1시간 동안 모르겠는데 하여튼 앉아 있어요. 그게 수행입니다. 네. 모르면 수행 못해요. 불교수는.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 안 뒤에 문해가 생겨서 사해와 그 다음에 수해를 실천하는 거지 문해와 사해가 없는데 수해를 한다는 것은 옛날에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이런다. 수행한다고 누가 옆에 앉아 있습니까? 숫도를 막 갈아요, 옆에서. 스님이 갑자기. 스님 뭐 하십니까? 야, 수행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안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수행하냐? 나도 수행한다. 그래서 모르면 불교수행은 이상한 데로 가요, 여러분들. 대부분 수행자의 환상이 많잖아요. 그렇죠? 환상이 많다. 이거 뭐예요? 법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이거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냐? 수행,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기 위해서 지금의 마음이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아주 다양한 방법을 사람들한테 그걸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도록 하는 설명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지 마라. 저는 항상 깨어 있는데 뭘 방해를 하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방해란지 몰라요. 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냄새 맡고 있고 맛보고 감촉하고 있으니까 스님 저는 자는 거 외에는 항상 깨어 있는데요. 몰라요. 이게 아주 잘 선명하게 잘 안 나타나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 이게 요 설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도표에 보면 그렇죠. 13번 50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과보의 마음, 원인 없는 해로운 과보, 원인 없는 유익한 과보. 그렇죠? 그래 원인 없다는 그 말이 발현됐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평온의 안식 13 여기
그리고 가로 이렇게 있고 50번 하고 그 다음에 평온 안식돼 있잖아요. 그렇죠? 13은 뭐냐면 우리 아비담마타 상가책의 그 숫자 번호고 50은 여기 지금 우리 청정도론 하잖아요. 그렇죠? 청정도론에서 설명에는 숫자 번호예요. 그래서 50번 평온한 안식. 그렇죠? 안식이 평온한 안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안식이 어떻게 생겨요? 근경이 충돌해야지, 접촉해야지 안식이 생기죠. 그렇죠? 그게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과부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얘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의 그 조건들이 업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에 의해서 대상들과 만나고 그러면서 과부가 탁 안식이 생기는. 근데 그 안식은 순수한 맨 의식이에요. 여러분이 안식 그러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생각하는 안식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안식, 예식, 비식, 설식, 신식 이러면 의식과 합쳐진 거고 여기서는 그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처음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천 소스, 안식이 생기게 하는 순수한 의식이 발현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려니까 어때요? 망한 마음은 못 봐요. 깨어있는 마음도 법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지 않으면 그게 뭔지 잘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글로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요 과보의 마음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이 도표가 뭔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한번 봐도 이게 뭔 말인지.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요 원인 없는 해로운 과보, 원인 없는 유익한 과보, 이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식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즐겁다, 괴롭다, 이건 어디서 일어나냐면 몸을 조건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눈도 어때요? 두 가지죠. 눈이라는 그 감각하는 물질이 있고 눈에 몸에 물질이 있죠.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합돼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현이 되면 받아들이고 조사하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수행으로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쉽게 이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불교에서 지금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게 다 현재성이기 때문에. 이게 동적인 거예요. 정적인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새로운 원인들이 발현돼서 과보가 발현되고 그 과보를 잘못 해석하면 움켜쥐는 게 그게 가래예요. 그죠? 움켜쥐잖아요. 싫은 것도 꽉 쥐고 좋은 것도 꽉 쥐고. 네. 왜 그러면? 왜 그래요? 그게 견해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스님, 제가 봐야죠. 누가 봐요? 그죠? 제가 듣죠. 누가 들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왜 움켜쥐냐면 자기라고 이해하고 있다. 여러분이 암만 생각으로 내가 아니야. 그래도 어때요? 오래된 그 습이 어때요? 나다. 네가 아니라 나다. 그죠? 이러면서 꽉 쥐게 만들어요. 너무 이게 아주 나라는 것을 아주 살며시 공기가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그죠? 살며시 들어가서 메롱 나다. 그러더니 그걸 못 알아들어요. 마음이. 거친 마음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을 정리해가지고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글이에요, 글. 그쵸?
구분시켜주기, 마음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나눠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들 이해가 잘 안 가요. 처음 읽으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죠? 아, 뭔 말인지 말 자체가 되게 낯설고 어려워요. 근데 이게 현실에 자기 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주 심플하게 설명한 거예요. 안식이라는 자체는 근경이 조건지어서 과부가 발현된 것을 얘기해요. 안식.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안식이 매 순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스님, 안식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안식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안 보여져요. 그렇죠? 네. 여러분한테 뭐만 보여요? 대상만 없어. 그렇죠? 대상이 중요해. 그렇죠? 네. 마음은 별로 안 중요해. 대상을 움켜쥐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오래된 습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욕탐이에요. 욕탐. 감각적 욕망의 세계를 즐기는 마음의 기본적인 그 습. 우리는 태어나서 그렇게 조건져서 발현됐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고 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요 모양으로 태어났냐면 그걸로 태어나길 바래서, 그죠? 그 업을 쌓아서 발현된 거기 때문에. 뭉뚱그림은 하나지만 그걸 나누면 눈, 귀, 코, 혀, 몸으로 나누고 마음으로 나누고. 그래서 여기서 과부의 마음. 이 생뚱맞게 갑자기 중간에 툭 튀어나와요. 그죠? 뭔 말이지?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올까? 그죠? 네. 5가지 유익한 과보와 5가지 해로운 과보. 그래서 여기 5가지는 뭘 얘기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평온 받아들임, 평온 조사는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부터 이런 소리 나온다. 아, 그럼 그때 그 스님이 뭐라고 한참 얘기했어. 그죠? 아, 그거 뭐 과보 뭐라 그랬는데, 그죠? 네. 한번 떠올리실 수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5가지 유익한 과보와 5가지 해로운 과보인 이 모든 경우에 10가지 부딪힘의 인식이 사라지고, 그죠? 여러분, 눈, 귀, 코, 혀, 몸에서 부딪힘이 사라졌어. 그럼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눈에 부닥치지 않고, 귀에 부닥치지 않고, 코에 부닥치지 않고, 혀에 부닥치지 않고, 몸에 부닥치지 않으면 여러분 보통 어떤 상태예요, 그게? 네? 자는 상태지, 뭐야. 여러분은 자는 상태로 가요, 그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냄새 맡지 않고, 맛보지 않고, 감촉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예요? 꿈나라에 가잖아요, 꿈나라.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그 5가지가 자극이 없으면 대부분 잠을 안 잘 때는 망상으로 가요. 생각. 그렇죠? 아, 뭐 볼 거 없네, 들을 거 없네, 냄새 맛볼 거 없네, 감촉할 거 없을 때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이망상 저망상. 그렇죠? 내 마음에 유튜브 틀어놓고, 아, 저번 주에 진짜 좋았는데, 그쵸? 네. 갑자기 이상한 영상이 딱 떠올라, 마음에. 그쵸?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그쵸? 그게 마음의 대상을 보는 거예요. 네. 보통은 이 5가지에 관심 없으면, 여러분, 대부분의 보통 수행자가 아닌 사람들은 망상 하는 거예요. 생각. 좋은 말로는 생각. 수행용으로는 망상. 그쵸? 그런데 만약 이 수행자다. 그럼 어디로 가요? 수행자다. 스님 그냥 수행자다 이랬어요. 수행자다 이랬어. 네? 그럼 2가지 중에 하나야. 네? 그냥 수행자다 그랬어요, 스님이. 그러면 사마타 수행자는 표상으로 가고, 그죠? 위파사나 수행자는 실제로 대상으로 해요. 네. 왜 그러면 마음은 항상 대상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망상을 대상으로 하느냐, 사마타 수행자는 표상을 대상으로, 위파사나 사티 수행자는 실제를 대상으로. 그죠?
무슨 초선 이상자들도 망상인가요? 스님이 그냥 수행자라 그랬지. 초선 수행자 뭐 이런 얘기 안 했어, 그렇죠? 네, 색계 수행자 뭐 이런 얘기 안 했잖아. 그냥 수행자로 얘기했잖아, 수행자.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대상을 보고 있는지 모르면 스님 저는 수행자입니다. 방석에 앉은 수행자입니다. 그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설명들이 그냥 짧은 문장이지만 되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부딪힘의 인식이 사라지고 버려지고 생기지 않는다. 그들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지금 공무변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자는 어디 마음이 일어나요? 유익한 마음. 여기 아까 색계라 그랬죠. 그렇죠? 육계, 색계, 무색계니까 무색계 공무변차 마음이 생기네. 이 수행자가 지금 공무변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유익한 업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서 89가지, 121가지 마음이 그거는 지금 어디 근처에 몇 번 마음이겠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되게 정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글쎄요 스님 저는 공무변차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아직 덜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고 생기지 않는다. 그들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202페이지 17번. 물론 이들은 초선 등에 머무는 자에게도 발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초선에 머물 때는 다섯 문을 통해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좀 전에 설명했죠? 여러분이 졸아도 이 다섯 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그 초선에 머물 때는 다섯 문을 통해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다른 곳에서 이미 버린 행복과 괴로움을 제4선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그 이전에 이미 버린 유신견 등을 세 번째 도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이 선에 대해 노력을 쏟게 하기 위해 이 선을 찬탄하면서 이 부딪힘의 인식 등을 여기서 언급했다고 알아야 한다. 여기서 공무변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18번. 혹은 비록 색계든 자에게도 부딪힘의 인식들은 발견되지 않는다. 색계든 자에게도 부딪힘의 인식들은 발견되지 않지만 왜 그래요? 인식에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그게 아니라 벌써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상태야. 네, 벌써 이렇게 딱 붙었어. 다른 대상을 인식할 수 없어. 그죠? 벌써 자기 인식하고 있는데 인식하는지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그거 좋아하잖아요. 딱 이렇게 되는 거. 네. 딱 벌써 뭔가를 딱 쥐고 있는데 다른 걸 쥘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쥐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식을 일으킬 수 없죠, 그죠? 벌써 그 자기가 수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 딱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본산매 들었다는 건 그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걸 인식할 수 없죠. 이건 쥐고 있어서 다른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무색계는 이걸 안 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요 쥐는 게 없는 걸 쥐고 있는 거야, 그죠? 대신 색계는 쥐고 있는 거고 무색계는 안 쥐고 있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다르죠, 그렇죠? 대상이. 그래서 달라서 무색계, 색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선정은 뭐예요? 선의 요소는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상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색계에서 무색계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거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대상에 대한 차이만 있어요. 그것은 버렸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색계 수행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빗발하도록 하지 않고
또 물질에 의지하여 그 색계선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무색계 수행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빗바람에 이르도록 한다.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색계 그 대상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안 버리면 무색계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는 색에 대한 좋다는 인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 대상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탐욕이 빗발에 이르도록 한다.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대상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들은 여기서 버린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다. 단지 말로만 그렇다고 할 뿐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적절하다. 19번. 이보다 이전에는 그들이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선을 증득한 자에게는 소리는 가시다 라고 세존께서 설하셨다. 오직 여기서 버려지기 때문에 무색계 증득에 흔들림 없는 상태와 고유한 해탈의 상태를 설하셨다. 아울러 알랄라 깔라마가 무색계 증득에 머물 때 알랄라 깔라마는 누구예요? 왕자였을 때 출가해서 세상에 그때 가장 유명한 스승 찾아가셨어, 그렇죠? 네, 그분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색계 수행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네, 무색계. 그래서 500대 수레가 바로 곁을 지나갔어도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소리를 듣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 사마타 수행자한테는 엄청 높은 수행이라고 나 아무것도 못 들었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대상에 완전히 몰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설명하면 내가 대상, 수행 대상에 완전히 몰입돼서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일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중요한 일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나와 그 대상만 딱 남잖아요. 예. 그걸 여러분 세상에는 뭐라 그래요? 모입. 예. 다른 말로는 집중, 그렇죠? 예. 이 몰입을 잘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는 건 기본적으로 몰입이 잘 되신 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좋겠죠. 알파는 뭐예요? 지혜. 예. 자, 20번. 203페이지.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인식들 혹은 여러 인식들, 갖가지 인식이라 불리는 것은 다음의 두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검은 글씨가 진하게 써져 있잖아요. 그죠? 글은 왜 그래요? 그 앞에 것을 지금 설명하는 단어라고 누누이 여러 번 설명했어요. 야, 왜 갑자기 잉크가 남았나? 왜 까맣게 칠해놨을까? 이러시면 안 돼. 네. 그 앞에 문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2번 앞에 199페이지 12번 문장을 지금 그 단어 하나씩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읽으면 내가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요. 그렇죠? 왜 갑자기 글씨가 진해졌을까? 그래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으면 중간에 읽다 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앞에 문장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갖가지 인식이란 불리는 것은 다음의 두 이유 때문이다. 첫째, 여기서 무엇이 갖가지 인식인가? 증득을 얻지 못한 자의 만호의 요소나 혹은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에 포함된 인식과 인식하는 것과 인식된 것을 갖가지 인식이라 한다. 아,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 그렇죠? 첫째, 여기서 무엇이 갖가지 인식인가? 증득을 얻지 못한 자. 증득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증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갖가지 인식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증득을 하면 일심이야, 일심. 그렇죠? 액가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상태가 아닌 상태는 어때요? 여러 가지 대상, 다양한 대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갖가지 대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갖가지 대상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하면 막 집이 생각났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여기서는 그런 말 안 하고 딱 그걸 딱 겉에 있는 걸 싹 걷어내고 핵심 키워드 하나로 딱 설명하는 게 뭐예요? 만호의 요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호의 아르마리의 요소.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아,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 그죠? 만호의 요소와 만호의 아르마리의 요소. 만호의 요소는 무슨 말이냐면 만호 다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는 만호 윈야나 다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뚜를 왜 붙였냐면, 어렵게 붙였냐면, 그게 내가 아니다라는 설명이에요. 내가 아니다. 네? 여러분, 만호 윈야나 이러면 이걸 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호 다뚜 이러면 마음의 한 요소, 성품을 설명하니까 사람이 이게 나가 아니구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호 윈야나 요소 이러니까 어때요? 만호 윈야나 그러면 만호 윈야나 나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만호 윈야나 다뚜 이러면 마음의 성품, 의식의 어떤 성질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 요소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마음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그 얘기 비슷한 거 나오면 날 얘기하는 건가?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거기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만호는 뭘 얘기해요? 만호. 그렇죠? 야, 좀 전에 우리 눈, 귀, 코, 혀, 몸 했잖아요.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 육내외처 이러잖아요. 그렇죠? 육내외처 스님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 그거 비슷한 말 12처 그거 들어봤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게 그 말이에요. 육내외 처니까 내외니까 6개씩 안짝으로 있으니까 더하면 산수가 안 돼요. 12. 그죠? 예, 이러시면 또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예. 육내외처. 이게 우리가 쉽게 보통 어떻게 하고 있냐면 12처라고 하는 게 육내외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내처에 있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 우리가 하고 있는 의가 빨리 여름 만호예요. 그죠? 네. 만호하고 만호 윈야나하고 같아요, 달라요. 네.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그죠? 만호하고 만호 윈야나가 같은지 다른지. 그죠?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그 새로운 단어가 뭔지 자꾸 탐구하셔야 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해되는 게 별로 없어요. 요새는 좋아요. 여러분 그냥 핸드폰으로 만호 치면 나와요. 그죠? 네, 설명이 나오잖아. 옛날에는 설명 없으니까 어때요? 그거 아는 사람 찾아갔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살아요. 그죠? 네, 핸드폰만 있으면 되잖아요. 핸드폰이 뭐예요? 스승이에요. 핸드폰 스승. 핸드폰이 스승이에요. 스승. 그죠? 네, 우리가 불교에서 마음 이렇게 번역된 단어들이 많아요. 마음. 그렇죠? 가장 간단한 의미로 아는 것을 우리는 이 성질을 아는 이 성질을 우리 명사로 마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서 이름표. 명사 그러니까 또 어려우니까 이름표. 그런데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때요?
돌쇠 이러면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아는 것, 이거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아는 것을 우리는 불교에서 한글로 마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라는 건 그건 이름이고 개념이고 실제는 아는 성질을 얘기해요. 제일 간단하게. 하나만 골라라. 다 빼고 딱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아는 것, 아는 성질, 이걸 마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불교에서 이 마음을 여러 가지로 불러요. 마노. 마노부터 하면 어려우니까. 찢다. 마노. 윈냐나. 빨리 해요. 찢다. 마노. 윈냐나. 이걸 우린 다 한글로 풀잖아요. 그럼 다 마음이 돼버려요. 네. 그냥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구분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어려워져요. 이걸 그냥 우리말로 하면 다 마음이니까 마음이라고 하나로 다 단어하면 경의 대부분 이름이 다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그걸 구분해서 알고 싶은데 그럴 때는 마음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그걸 구분하면서 보셔야 돼. 이렇게. 이 빨려 찢다를 한자 세대인 옛날에 중국에서는 옛날 한자를 사용했다는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는 중국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어느 나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그거 한참 따지려고 어려우니까 중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도 나라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자로 힘을 이렇게 찢다로 번역했어요. 한자로. 만호는 의로, 네, 윈냐나는 식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지 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어떻게 불교에서는 바라보고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여러분이 그냥 마음이지 하고 넘어가면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는 요걸 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나눠서. 스님, 수행 구분하고 나누면 안 되는데요. 나누면 안 돼요? 위파사나 나눠야 돼. 위파사나는 구분할 줄 알아야지 수행이 돼요. 다른 수행은 과 다르게 위파사나는 위파사나잖아요. 그렇죠? 위파사나라는 말이 구분한다는 말이에요. 특별하게. 네. 뭐를? 법을. 네. 법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찢다. 여러분은 찢다, 마노, 윈냐나 그러면 글이야, 글. 그렇죠? 글이야. 법으로 안 보이고 글로 보여요. 그러면 아직 법이 잘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찢다라는 단어가 있구나, 마노라는 단어가 있구나, 윈냐나라는 단어가 있구나, 또는 그게 어려우면 심의시 그런 단어가 있구나 라는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수행하면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네. 법을 보게 되면 마음이 그게 마음인데 이런 찢다의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고 만호의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고 윈냐냐의 상태를 경험할 때가 이제 구분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서 그게 뭔가 다른 거야 라는 인식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구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할 거야? 그죠?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탐구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네. 스님은 나눠서 얘기하죠. 저는
퉁쳐서 마음이에요. 그죠? 왜? 자기가 아직 그게 필요성이 없으니까. 근데 한자는 심의 식으로 구분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걸 한글로 바꾸면 다 마음이 돼버려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고 보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까 만호 뭐라 그랬어요? 만호에다 여기다 또 뭘 붙여요? 닷두 붙였잖아요. 그렇죠? 닷두. 이건 뭐라 그래요? 한자로 개. 다른 말로 풀면 다른 말로 또 요소 이렇게도 번역하시죠. 그렇죠? 번역자들이 자신이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용어로 바꾸는 거예요. 닷두를 개라고도 하고 요소라고도 해요. 개, 요소 이런 의미는 뭐냐면 실제 어떤 성품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바꾸면 법. 근데 법하고 또 닷두는 다른 거죠. 그래서 아, 그래, 불교는 그래서 어려운 거. 아, 같은 거 같기도 한데 또 다르게 부르네. 왜 그럴까, 그죠? 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면 이제 뭔가 마음에서 이렇게 차이를 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분은 어때요? 맨날 같아. 아이, 오늘도 그게 그거지. 그죠? 구분이 안 돼. 왜냐면 성질이 비슷해 보여.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견해가 생기면, 기준이 생기면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힌트가 자꾸 생기고 마음이 계속 관찰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다른 것들을 대부분이 같은데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만호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만호. 그다음에 윤회나는 뭐가 없어요? 만호 윤회나는 없네. 그렇죠? 이게 지금 마음을 이렇게 찢다 만호 윤회나는 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만호 윤회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만호 윤회나잖아요. 그렇죠? 만호 윤회나. 이건 없네. 그렇죠? 이거는 있는 게 아니라 생긴 거야. 스님이 얘기하는 촌스러운 얘기. 근해국지.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근경시. 이렇게. 여러분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있고 그것들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식이 생겨요. 요게 육군, 육경, 육식이잖아요. 요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육군, 육경, 육식을 오늘 어려운 단어가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18개 이거 들어봤죠? 12처 18개. 불교에서 이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야. 이게 나야. 무슨 18개가 왜 나예요? 그렇죠? 18개가 나야. 자, 보세요. 여러분이 눈으로 모양과 색깔을 보면 뭐가 생겨요? 좀 전에 아까 했잖아. 안식. 그치? 평온한 안식. 그쵸? 안식. 그래서 안식 뭐야? 작고 윈냐나. 그렇잖아요. 그쵸? 네. 그럼 여기에 근해, 만호, 여기에 담마. 그래서 만호가 담마를 만나면 만호 윈냐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경시 자리에 의와 법이 만나면 뭐가 생겨요? 의식. 왜 만호 윈냐나는 의식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만호하고 의식은 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이름이 달라. 그죠? 윈냐나하고 의식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죠?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거예요. 스님, 요 두 개 더한 거 이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개념하고 실제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자, 그래서 만호 윈냐나는 뭐예요? 만호와 담마가 만나서 만호의 대상인 담마를 만나서 생긴 의식이다. 만호 윈냐나. 그래서 그 만호 윈냐나를 한자로 적으면 뭐라고요? 의식. 네.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의식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의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다뚜를 붙였어요, 그렇죠? 마노 다뚜, 마노 윈냐나 다뚜, 그렇죠? 네,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로. 다른 거예요. 마노하고 윈냐나하고 다른 거고, 윈냐나하고 마노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마노 윈냐나하고 얘네하고 또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다르냐? 이제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개념 언어로 이제 이해는 다른 걸 표현한 거구나. 알았어. 그럼 이제 뭐가 있어야지 기준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찌따는 대표이사야, 회사. 여러분, 뭐 무슨 주식회사 그러면 어때요? 네, 거기에 대표가 있죠, 그렇죠? 네, 그것처럼 찌따는 주로 대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89가지 마음, 121가지 마음을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89가지, 121가지 마음 맨날 이러면 힘들어요, 편해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찌따 그러면 이렇게 두리뭉실 마음을 전체 그러면 두리뭉실해서 그걸 대표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쓰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설명이 있으면 읽으셔야 돼, 주석을. 왜냐면 우리가 쓰는 언어는 한정되어 있고 표현을 해야 될 건 많아. 그러면 어때요? 단어를 다 만들면 어때요? 힘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때는 뭐 썼다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을 달아놓으면 쓰는데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찌따는 뭐냐면 마음을 전체를 대표하는 언어로 쓸 때 주로 또는 89가지, 121가지 이 마음을 그냥 줄여서 찌따 이렇게도 써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대표하는 거야. 아는 성질.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만호는 요거 장소로 쓰일 때 여기가 장소로 쓴다는 건 뭐냐면 육내외처. 네, 여기 처가 장소잖아요, 그렇죠? 네, 요때 만호라고 마음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니 비설신의 한자로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는 게 요 만호를 장소로 쓴다라는 의미예요. 만호는 아는 성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물질인데 스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장소예요? 왜? 눈, 귀, 코, 혀, 몸이 장소라는 설명으로 돼 있듯이 비물질을 얻는 것도 그 장소에 부합하는 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만호를 그런 역할로 쓴다. 장소 또는 토대 또는 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장소다. 육내외처에서처럼 눈, 귀, 코, 혀, 몸처럼 물질은 장소가 있듯이 비물질인 마음도 장소로 설명할 때 의라는 말을 쓴다. 만호. 이해됐죠? 그 다음에 윈냐나는 뭐냐면 요거는 아이고 힘들어라. 그죠? 공부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그죠? 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하나가 뿅 하고 생겨나. 그 다음에 생긴 마음이 뿅 사라져. 스님, 그게 뭔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이 또 조건에 의해서 뿅 생겨나. 그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뿅 조건에 의해 사라져. 뿅 하고 생겨났다가 뿅 하고 사라져. 이건 뭐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죠? 이 설명이 어려운 거죠. 그죠? 뿅 하고 나타났다가 뿅 하고 그래서 이게 뿅 하고 나타났다가 뿅 하고 사라져요. 그죠? 이렇게 계속. 우리 마음, 스님 마음은 저는 계속 있던데요. 네, 이렇게 계속 있는 걸로 보는 사람들은 법을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죠? 왜? 있잖아. 스님, 경에 안 맞는
뭐 생멸하고 뭐 어떻게 나를 설명해서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항상 합니다. 그렇죠? 네. 항상 하고 어떻게 해요? 영원합니다. 네. 일로 갈 수밖에 없어. 왜? 마음이 생멸하는 걸 못 보는데 어떻게 그냥 글로 한번 읽어도 마음이 뭔 소리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해서 이게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계속 연결되죠? 요게 계속 한 세트로 이어지면 그걸 존재라고 해요. 그렇죠? 처음 시작해서 막 이게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같은 그 토대로. 그러면 요걸 한 생이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요거 맨 처음 태어나고 끝에 죽은 마음이 다음 마음하고 다르니까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생이라는 게 구분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요게 계속 이어지면 안 죽어. 불교로 설명 안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딱 다른 토대의 마음으로 딱 바뀐다 그러면 죽은 거야.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요 마음이 야, 1장이 끝났다. 2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은 같아요, 달라요? 네,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불교는 어때요? 딱 요 마음이 딱 끊어지면 밤에 쉬었다가 일어나요? 바로 일어나요? 네, 바로 일어난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틈 없이 새로운 존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복잡한 얘기가 없어. 불교는. 그렇죠? 네. 근데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 잠깐 쉬어야지, 스님. 좀 휴게소에서 가서 좀 쉬다가, 네? 선택을 해서 좋은 곳에 가야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생각으로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테라와다에서는 쉼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으면 다른 마음이 또 그 새로운 자리가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틈이 없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마음이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어떤 마음은 그럼 인식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요걸 하시면 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세트로 나눠진다. 왜 세트로 나눠져요? 네, 여러분 이게 어렵죠. 이게 아는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불교가 이게 자 보세요. 여기가 달라. 여기가 달라. 뭐가 다르냐면 대상이 달라져요. 대상이 달라서 대상이 다른 인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뭘 알아요? 네. 그래서 불교에서 대상 그러는 거야. 왜 대상 그러냐면 마음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네, 아는 건데 뭘 알아요? 네, 자기의 대상. 이게 마음들이 이렇게 같은 대상을 보고 있으면 요게 한 세트야. 요거를 인식 과정 그래요. 엄청 어려운 거 지금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인식 과정 지나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인식 과정은 뭐냐면 마음은 계속 생겨요. 조건에 의해서. 그런데 왜 달라지냐 그러면 이 대상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눈으로 봤다가 귀로 들었다가 이러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일어나는데 대상을 바꿔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다른 결과물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은 아는 성질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대상이 바뀌어서 얘네들이 순번이 쭈루룩 정렬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상한 일을 해. 여러분 요새는 얘네가 뭐 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자, 얘네들이 뭐 하는지 알죠? 옛날에는 몰랐어, 그죠? 근데 얘네들이 뭐 하냐면 순서대로 착착, 그렇죠? 지가 맡은 일이 있어. 그래서 A가 오면 A, C가 오면 C, D가 오면 D 이렇게 해서 그냥 걔는 시키는 대로 뭐 자기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다르니까, 모양이 다르니까 순서대로 자기가 그게 오면 거기에 맞춰서 짝만 만들어 줄 뿐이야, 얘는. 그런데 결과물은 어때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구조가 달라져요. 그것처럼 마음은 그냥 아는 거야, 순서에 따라서. 그런데 결과물은 이상한 결과물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각자. 요 마음들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인식 과정이라고 해요. 요때 참여하는 마음을 윈냐냐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마음 맞아, 그렇죠? 아는 성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내요. 구체적인 결과값을, 그렇죠? 그걸 인식 과정이라. 그래서 식은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마음. 근데 얘가 대상이 짧으면 어때요? 대상이 짧아. 대상이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반토막뿐이 안 돼. 그러면 온전히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빈담마타 상가 공부하면 인식 과정에 보면 막 여기 17가지의 마음부터 쭉 내려가면서 숫자가 자꾸 줄잖아요, 그렇죠? 네, 그 대상이 조금만 보이고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연속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야. 이해됐죠? 몰라도 돼요. 나중에 이제 자꾸 반복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대상이, 마음이 이 순차적으로 어떤 결과값을 만들도록 쭉 대상으로 같은 토대 위에 마음으로 만들어주면 최종적으로 업을 만드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교에서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세트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 과정에 관여하는 마음을 식이라 그래요, 식. 그죠? 다르죠? 같으면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렇죠? 네. 요거는 찢다, 요거는 마노, 요건 윈냐나. 그래서 윈냐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윈냐나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냥 이러고 말하는데 실제는 어때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해되죠? 그래서 윈냐나는 인식 과정에 관여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인식 과정. 인식 과정에 관여한 마음들을 윈냐나라고 이해하면 수월해.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스님이 여러분한테 이걸 좀 구분해 주기 위해서 스님이 하는 표현이에요. 네. 야, 그 스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또 딴 데 가가지고 막 또 그 스님이 그랬어요. 우기면 안 돼. 그래서 또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의식. 그래, 마노 윈냐나는 그럼 뭐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스님이 요걸 설명해 줬으니까 요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마노를 근거로 해서, 토대로 해서 인식 과정이 생겼다. 그렇죠? 인식 과정이 생겼다. 그래서 의식 그러는 거예요. 마노를 의지처로 해서, 토대로 해서 인식 과정이 생겼다. 눈을 토대로, 눈을 토대로 해서 인식 과정이 생겼다. 그렇죠? 눈을 토대로 해서 눈의 대상, 그렇죠? 눈의 대상을 보고 마음이 인식 과정이 생겼다. 이해되죠? 그래서 의식. 그래서 의식과 만호는 같아야 달라요. 다른 거예요. 요거는 처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그것을 의지해서 생긴 결과만.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또 마음이라고 움켜질까봐 여기다가 닷두를 붙인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만호는 무조건 나니까, 그죠? 보통 그렇게 이해하니까, 그런 마음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요소를 붙였다, 개를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은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에 포함된 인식과 인식하는 것과 인식된 것을 각가지 인식이라 한다. 그렇죠? 만호의 아르마리의 요소에 포함된 인식과 인식하는 것과 인식된 것. 인식된 것은 뭐예요? 인식하는 것은 뭐고 포함된 것은 뭐예요? 자, 여기서 의도하는 인식을 분별론 뭐예요? 위반가. 7론 중에 위반가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담마상간이 다음에 위반가, 7론 두 번째. 거기에서 이제 그걸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나 봐요. 분별론에서 분석하여 설했기 때문에 갖가지 인식을 한다. 증득을 얻지 못한 자의 만호의 요소와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에 포함된 인식이 형상, 색깔, 소리 등 각각의 고유 성질이 서로 다른 영역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둘째, 이제 첫 번째 게 끝나고 두 번째, 8가지 욕계의 유익한 인식. 또 여기 나오네요. 8가지 욕계의 유익한 인식, 12가지 해로운 인식, 11가지 욕계의 유익한 과보로 나타난 인식, 2가지 해로운 과보로 나타난 인식, 11가지 욕계의 단지 작용만 하는 인식, 이 44가지 인식은 서로 다르고 고유 성질이 다르고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각가지 인식이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경우에 그 각가지 인식들을 전적으로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전향하지 않고 가져오지 않고 반주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전향하지 않고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반주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뜻을 설할 것이다. 이 설명은 다음에 또 하면 한참 걸리니까 다음에 합시다. 20번은 다음에 한 번 더 해요.